17장까지 왔습니다. 17장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도 그 17장에 있는 교훈을 깨닫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실천되는가가 이 성경을 보는 참된 목적이고 또 그렇게 봐야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것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순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 16장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왔을 때 그들은 이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 말은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썼던 말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잠아 죽겠다, 너무 좋아 죽겠다, 기뻐 죽겠다, 뭐 하여튼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들은 여기서 정말 목말라서 죽겠다.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정말 어찌하여서 우리 미국까지 인도해냈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또 정확하게 40년 지난 뒤에 민수기 20장에서 그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똑같이 그들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것과 민수기 20장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비교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석을 쳐서 마시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곧 그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신령한 식물이고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것은 신령한 음료다. 근데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인데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물을 마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석을 치라고 할 때 그 반석을 치는 그 지팡이가 뭐냐는 그 물이 나오도록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을 치는 지팡이를 5절에 보면은 하수를 치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는 출애굽기 7장에 나오죠. 그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7장에 또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7장에서 그 지팡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지팡이를 무엇이라고 지칭하시느냐 기억납니까? 뱀이 되었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뱀이 되었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모세는 그 지팡이가 목자에게 있어서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에는 갈고리가 되어서 뭐 구덩이에 빠졌거나 낭떠러지에 빠진 양의 다리를 딱 걸어서 당기는데 이 앞에 있는 갈고리가 필요하고,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못된 짐승들이 오면은 쳐서 그 물리치도록 하는데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또 양떼들 중에서 꼭 엉덩이 뿔난 소가 있듯이 그 떼에서 벗어나는 양들이 있어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고 싸울 줄 모르고 공격할 줄 모르고 조그만한 자기보다 훨씬 작은 개한테도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개한테 인도를 받아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중에서 꼭 한두 마리는 무리를 이탈합니다. 그러면 그런 놈들을 꼭 지팡이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았던 것이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면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했습니다.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것을 보고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생명과 같은 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느냐? 그 뱀을 보고 뒤로 물러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네? 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뱀 꼬리 잡으면 백발백중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을 왜 교훈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그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게 해서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했느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손이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손에 뭔가 벌레가 있어도 기겁을 하는데 내 손이 문둥병이 발해버렸으니까 완전히 기절초풍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정상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교훈하는 것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를 쫓아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교육한 것의 결정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다.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 손에 문둥병이 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됐습니다. 피는 심판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피를 상징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은 두 개씩 짝이 맞다고 했고 또 3개씩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 그룹이 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상통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과 종의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이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란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죽음을 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을 치는 것은 바로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이 반석을 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아까 쟁의 간증도 들으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타락했느냐? 종교화되었습니다. 참된 그 안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지 않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화 시켰던 것처럼 기독교도 종교화 시킵니다. 교파가 뭐냐? 그리고 너희들은 주기도문 하느냐?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무슨 신학을 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헛된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전통에 얽매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여인이 지금 남편도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갈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믿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만족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그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왜 헛되고 헛된 기독교라는 그 껍데기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예, 나는 영생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그 영생하는 그 샘물이 넘쳐 흐릅니다.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는 바로 반석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정확하게 40년 뒤에 민수기 20장에서 신강야 가데스에서 그들은 동일하게 40년 동안 그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매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이 반석을 쳤던 이 르비딤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내려서 그들은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신광야로 이끌으셔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40년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죽으려고 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이들이 나를 향해 돌 던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사 머리바라는 이름을 해서 하나님과 다투다. 결국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다투면서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그때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잊어버리죠. 예? 민수기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고핫 자손 고라와 그리고 로벤 자손 아비람, 단, 온이 모세를 대적해서 250명이 모세의 군이 대적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께 신을 받았느냐? 너희들만 군의가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이지 않느냐? 하면서 고핫 자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땅을 순식간에 갈라지게 해서 250명 거작들을 싹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땅을 합쳐서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두었죠. 하루를 자고 나니까 그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만 삭이 났습니다. 무슨 삭이 났다고 했습니까? 예, 살구. 살구는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였고, 이 지방에서 그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죠. 왜? 그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40년 뒤에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한 것은 이 상난 아론의 지팡이를 취해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폐역무도한 자식들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나왔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석을 치는 것을 다르게 말씀하느냐? 이것은 모형이지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고 교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2번 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반석에 쳐서 한 번은 주님은 한 번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2번째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율법 아래 가두어두고 그들을 종노릇시키고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그들을 꽉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부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율법으로 성령을 시작하였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감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걸 다시 만들어서 율법화시키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는 하나의 절기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이것은 마치 이날 주님을 탄생을 노래하고, 왜 우리가 1년 내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은 기적같은 성육신입니다. 그 성육신은 바로 이미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역사가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과 반드시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르비딤의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순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은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이 17장은 그 앞에 14장과 비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군을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된 자가 율법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참된 반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전쟁은 진짜 언제 하느냐? 구원받고 났습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죄를 용서받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지 죄의 권세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미 자녀가 된 자들에게 새 성품과 옛 성품,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신분과 상태를 혼돈하는 것이고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14장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7장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할 때 계속적인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럼 아말렉은 뭐냐?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에서는 아다를 취해서 엘리바스를 낳게 되고 엘리바스는 또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첫 딥나를 취해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돔 족속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한 자가 아말렉입니다. 그것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17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나중에 사사기에도 나와서 모압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뒤에서 몰려와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복종시키라 했습니다. 완전히 멸하라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쳐서 멸하되 남녀, 노소, 소와 젖먹는 아이, 양과 소와 나귀를 모두 다 죽여라.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와 나귀 중에 좋은 것, 살찐 것, 통통한 것, 흠이 없는 것 싹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냐? 내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 중에서 다 죽였는데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의 자리에 죄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어디에 나타나느냐? 열왕기상인가 보면은 이 시몬 지파가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에스더스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죠.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자가 이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고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반석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처럼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함께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죽은 자로 알고 여기고 이제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함께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 이 아말렉 족속, 예레미야 49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높은 바위 틈에 거하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두려운 자라고 하면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해졌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육신적으로 열등감도 교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성품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손을 드는데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죠. 그래서 누가 손을 들었습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들이 손을 받쳤습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쳤습니다. 자,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몇 살 많죠? 3살. 예? 3살. 예, 3살이 많죠. 그리고 훌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얘기하기를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 봤을 때 아론과 훌은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에 나올 것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여호수아가 따라가고 여호수아가 산 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았던 자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훌은 또 누구냐? 훌은 훌의 손자 훌의 그 아들이 브살렐이고 브살렐의 훌의 그 손자가 브살렐입니다. 브살렐 우리의 아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 브살렐인데 브살렐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브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기구를 그들이 만들었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브살렐과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세가 본 그 성막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로서 결국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지파와 그 제사장의 지파가 함께 되는 것. 그리고 훌이라는 뜻은 빛이란 뜻이고 고귀함이란 뜻입니다. 결국 모세는 구원자란 뜻이고 아론은 양식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함과 빛과 그리고 양식이 있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육신의 전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손이 기도고 금식은 보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을 왜 못 이깁니까?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를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마음이 세속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압니까? 졸음과 싸워야 됩니다.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졸음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과의 이 전쟁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 17장이 결국 에베소서와 연관되고,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원이 주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저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모세는 힘이 들고 바위에 앉았고 또 손도 들 힘이 없어서 아론과 훌이 바쳤지만 이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께 나가면은 영생하고 솟아난 샘물이 나고 그분을 통해서 위를 얻고 강건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육신적인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싸웠듯이 육과 영의 갈등,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에 서로 싸워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순적인 것이고 또 위대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